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은 우르라는 지역인데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하였고 아브라함의 가문도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욥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편으로서는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우르라는 이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많은 고적들을 발견을 하였는데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았다고 합니다. 2, 3층 되는 건물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학교도 있고 또 가정에는 비데를 사용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지역의 뜻은 뭔가 하면은 요즘 말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남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은 목마르다, 황폐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를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약 5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다.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약 이삭이 한 17세 전후하여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17년 또는 약 20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을 하였고 그 아들 하나뿐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은 참 통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귀중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다면 바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은 바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50년 후에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긍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75세의 선택을 받고 또 25년 후에 이삭을 선물로 받고 17년 또는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가라는 점입니다. 그 기간을 합치면 약 5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50년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토록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마을,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서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자신이 잘못하였는데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5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축복과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던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뭔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갈로가 되어져 있는데 갈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말씀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였을 때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100배나 축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100배나 축복하여 주시는 은총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축복을 내리워 주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마음껏 한없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이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은총,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이 형통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부분에는 몇 장이에요? 너무나 쉽죠? 11장이에요. 근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뭔가 하면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무엇을 내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내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누가 노력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막아버렸어요. 바벨탑을 더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지만 흩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11장에는 누가요? 스스로가. 그러나 12장에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홀로 대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 고국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나아갑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은총과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룻기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 여인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이름의 여인의 그 행한 모든 일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충만한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이 지역에 점점 알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쓰임받아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까?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떠나가라.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갈대와 우르예요. 갈대와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11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교만한 땅을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 교만한 도시, 그 도시를 떠나가라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음의 도시를 떠나라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을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죽음의 도시, 이 도시를 향하여 떠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죄악의 습관, 잘못된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이념으로부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잘못된 중독으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세겜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의 딸 디나라는 여인이 세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행합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신상을 다 땅에 파묻습니다. 의복을 다 바꾸어 입습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상을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태워 버려야 합니다. 땅에 묻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누가 되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분명한 것이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근데 뭔가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잡고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근데 그 보여줄 땅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보여줄 땅인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없지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보여줄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갔는데, 그 아브라함이 한 것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다시 확인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53마리에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그만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명 날인한 그 백지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명 날인한 그 백지 위에 우리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룻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조국을 떠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 떡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탈란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 우상 숭배하는 가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떠나가십시다. 죄악의 도성, 교만의 도성, 잘못된 인연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중독에서 떠나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도록 하십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